박병일 박사님 로마서 주셨습니다. 이름으로 이름으로라는 건 이제 이제까지 내용의 그 결과를 말미암아 이름으로죠. 한 사람을 통해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실 하와로 출발됐죠. 죄가 들어왔죠. 죄가 뭡니까? 죄는 불순종이죠. 불순종이 인류에게 들어온 거는 아담과 하와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그 에덴에서 추방당했을 이제 하나 끊어져 가지고 뭡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에서 역사를 통해서 하는 게 의로운 삶인데 그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욕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제부터? 날 때부터. 동시에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한 다음부터 뱀, 그를 꼬이는 뱀이 드디어 우리의 배에 들어옵니다. 배란 것은 중심이에요. 자아예요. 이 자아가 뭐냐? 원래 우리는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아와 초자. 이거는 신약적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이 증명했어요. 이거를요. 신약인데. 인간에게 자아가 존재하는데 초자아가 우리 인간의 영이에요. 초자아가. 그리고 자아가 바로 배에 들어온 귀신이 자아가. 이제 아담부터 하와가 낳는 모든들은 날 때부터 자아를 갖고 태어나요. 자아를요. 당연히 뭐예요? 자아는 귀신과 죄를 지켜요. 언제부터? 날 때부터. 야곱이 뱃속에서 에서의 발꿈을 잡았다고 되어 있죠. 욕심이 있었죠. 야곱도. 태아 때부터 인간은 죄를 져요. 어거스틴이 참회로에서 자기 태아 때 죄를 고백하죠. 물론 기억 안 나지만은 감동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엄마 뱃속에 3개월쯤 되면 드디어 완성됩니다. 우리 기관이. 뇌가 돌아가고요. 그때부터. 이 전신이 똑같아요. 그래도 죄를 진 거예요. 왜? 자아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날 때부터 자아를 갖고 태어나고 동시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당연히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날 때부터. 당연히 지옥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날 때부터 지옥이 발동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시면. 왜?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온 게 그게 바로 우리의 통치. 그게 의거든요. 안전하게 들어옵니다. 죄를 통하여 죽음이 온 것처럼 이제 당연히 죄는 불순종이고요. 죽음. 하나님과 분리예요.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죠. 욕심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육신적으로도 에덴에서 쫓겨나가고 분리돼도 하나님과 도통되지 않아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릴 때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딱 그거 나중에 이제 부패돼가지고 삶이 이 마음의 죄를 짓죠. 그때부터 경고가 나타나죠. 너 제발 그러지 마. 했는데 가인이 나중에 자기 동생을 우연히 죽이게 되죠. 거의가 아니어도. 그때부터 드디어 이제 여전히 하나님의 회개의 책망이 나옵니다. 끝까지 어기가 되고 드디어 분리가 돼. 드디어 완전 분리. 그때부터 형통하게 돼요. 가인이. 그 후손이 인류 역사 가운데 죄 짓는 후손이 됩니다. 물론 기독교에 그것도요. 가인 후손들도. 불신자 따로 또 있어요. 그건 언급도 안 해요. 성경에서는. 성경은 문제를 언급도 안 해요. 그 신자 기독교인 가인 후손들 그것도 이쪽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에요. 죄를 지면 이쪽하는 거예요. 근데 셋의 후손 그 후손은 의를 행해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지 않아요. 가인우선 집 나올 때 딱 2명 나와요. 저기서는 그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그냥 큰 의미입니다. 누구예요? 죄를 안 져야 기독교예요. 죄를 통하여 뭐예요? 죄는 죽음을 가져와요. 어떤 경우는지. 겁나고 금방 영성 받고도 지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처럼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였기에 그저 죄를 안 보이는데 죄를 보이는 게 기관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율법이에요. 어기면 죄. 두 번째가 양심이에요. 양심 어기면 죄. 세 번째가 성의 음성입니다. 어기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안 보이는데 율법 죄졌지, 양심 죄졌지, 음성 죄졌지 해가지고 저 드러나지는 거예요. 근데 모든 자가 죄를 다 없는 거예요. 누구만 살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의롭게 행해서 영이 열매를 맺지 않는 한 누구든지 예 없기 때문에 참 기독교가 어렵고 드물고 희박한 거예요. 이제 범죄했으니 이같이 죽음이 모든 자에게 거쳐갔습니다. 죽음 하는 게 분리, 당연히 죽음은 지옥이고 이 땅에서 하는 게 분리됐어요. 누가? 기독교인이. 우리는 성경 볼 때 자꾸 부신자를 생각합니다. 세상은 저 부신자가 아닌 세상은 기독교인이 세상이에요. 거짓말가 없는 자가 세상이에요. 하나님가 머리가 기상이에요. 우리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꾸 전부 다 기독교인이에요.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전부 다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이 있는 게 아니고 참 기독교인이 있는데 영생이 있는데 성경을 자꾸 이렇게 보니까 그냥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 한 마귀의 종이에요. 어떤 죄일까요? 드디어 이제 대신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 그리고 우상, 하나님 위에 또 다른 것을 섬기는 죄, 우상죄, 대신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가지고 거짓을 행하는 죄, 네 번째 윤리를 어기는 죄,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런 절기를 어기는 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죄, 다 죄예요. 지옥이에요. 대인죄, 부모공경, 살인, 간음, 그리고 도둑질, 거짓말, 또 자신 안에 있는 죄, 탐심의 죄, 욕심의 죄, 전부 지옥이에요. 죄를 짓는 한 누구든지 처음 못 가는 거고 분리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의롭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거라는 거예요. 오셔야 되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면 분리되는데 이거는 의를 행할 능력이 인간에 없어. 계명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죄를 씻기도 해요. 겁난 다음에. 하지만 의를 행할 수 없어. 겁난 다음에 성령 은사를 통해서 뜻을 알기도 해요. 하지만 의를 행할 수 없어, 인간에게. 지금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대하여 오시는 게 복음인데 그게 필수적인 거예요. 왜 필수적이냐? 한 명 때문에 모두 죄인 됐어요. 아담, 하와 때문에. 이제는 벗어날 수 없이 인간은. 뭐가 방법이에요? 그죠? 의의 왕. 의의 왕이에요, 의의 왕. 의가 꽉 차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나를 의롭게 변화를 줘야 되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대신자가 해결돼요.
대인자가 해결됩니다. 자기가 해결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의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살 때 우리도 의롭게 여기시고, 그리고 구원의 바운더리에서 다시 영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왜? 아무도 생명을 얻을 수 없어. 인간한 사람들은 누구나 죄인이야. 자아가 귀신이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죄를만 짓고 사는 인간에게 어디에 생명이 있겠어요? 하나님과 분리밖에 없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드디어 생명을 주신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 우리 안에 같이 거하시는 거예요. 화목 때문에 드디어 자녀가 된 거예요. 실제로 자녀가 뭐예요? 자녀가 그전에는 자녀가 아니었죠. 또 이제 자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온 자녀가 있어요. 오지 않은 자녀 불러요. 누구? 건너 자녀 불러요. 왜? 성님이 오시니까. 삼위성님이 오시니까. 하지만 근데 왜요? 성이 불순종이 자녀 불러요. 불순종 자녀. 불순종이 부릅니다. 그래서 지옥을 선포하면 지부장에서 성경에서 하갈 이스마엘처럼 불순종 자녀가 있어요. 자녀예요. 왜요? 성인을 건넜으니까. 그것은 건남이지 그것은 이 상속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오직 상속은 의를 행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 능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양자가 되기 위해서 양자의 영 예수님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드디어 이제 의를 행합니다. 죄인이 의인 되는 것, 이게 회개라 부르죠. 회개. 예수님께서 무엇일까 우리 안에서 회개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를 쉽게 도와주십니다. 변화되지 않는 한, 새 것이 되지 않는 한 아무도 하나님 볼 수 없는 거예요. 저렇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어떤 종교로도 어떤 철학으로도 어떤 사상으로도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죄를 못 이겨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은 죄를 이기는 의의 왕. 그게 뭡니까? 멜기세덱이에요. 의의 왕. 동시에 보면 어떤 분입니까? 평화의 왕. 예루살렘.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옥 갈 운명이 천국으로 바뀌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서 우리 영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를 만들어요. 충성스럽게 예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죄지 않도록 도우셔서 의를 행하게 도와주십니다. 욕심이 사라져요. 욕망이 끊어져요. 인간은 욕망을 못 이깁니다. 예수님밖에 능력이 없어요. 욕망이 끊어지니까 자유해지고 평안해집니다.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 되었어요. 이제요. 누구 때문에? 한 분, 예수님 때문에. 한 명, 아담과 하와 때문에 모든 자가 다 범죄했어요. 한 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인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전전이냐? 그게 아니에요. 아담도 나중에 회개합니다. 아담은 천국에 있어요. 왜일까요? 아담이 회개해서 예수님의 영이 들어가셔가지고 그걸 회개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낳은 게 셋이에요. 물론 셋은 직계 이 아들이 아니고 손자일 수도 있어요.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의가 전파된 거예요. 밑에까지. 그러니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 인간에게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되는 것이고 아무도 방법을 가질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만이 우리 이제 인간은 언약 받을 수 없어요. 언약. 이런 일방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혜택을 누린 것이고 이것을 쓴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영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 열매. 예수님의 영입니다. 사랑과
그러니까 화평과 우리 찬양과 열매 맺었어요. 계명 순종을 통해서 충성으로 열매 맺고요. 이제 선율로 열매 맺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 좋은 땅이 돼가지고 열매 맺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한 분 예수님 때문이에요. 사실 그리스도 부르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제 의를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부신자가 드디어 변화해서 천국에 들어간 자로 변모되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게 누구냐? 그게 오늘날의 교회예요. 참교회예요. 이제 교회는 부신자가 온전히 변화돼가지고 천국에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회개의 장소입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죄를 씻는 씻음의 회개와 변화 있는 회개의 장소. 그러므로 교회는 치료하는 곳이에요. 환자가 병원 가서 치료받죠. 당연하죠. 우리는 영의 환자들이에요. 영이 죽을 뻔 가진 환자들인데 영이 치료받는 것. 그래서 치료돼가지고 의인들에게 만드는 곳이에요. 그러나 죄를 짓는 한 교회가 아니에요. 죄를 짓는 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 교회는 죄를 의로 만드는데 왜 교회 죄를 짓습니까?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죄를 안 짓게 만드는 곳이에요. 오늘날 기독교는 타락해서 목사들이 범죄합니다. 교회 아니에요. 그런 자를 바꿀 것이 교회인데 왜 자기가 범죄해? 아니 그런 범죄를 돕기 만든 게 교회인데 지가 범죄해. 교회 아니에요. 노아가 범죄했습니까? 다 범죄 안 했어요. 범죄들을 바꿔서 만드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영이 치료받는 거예요. 아담과 범죄했죠?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 것. 그래서 참교회는 의인 만드는 곳이에요. 이제 자아를 이깁니다. 욕심이 없기 때문에 우상숭배에서 끊어집니다. 죄가 사라져요. 이제 욕심이 없으니까 죄가 끊어지고 의를 붙드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니 이렇게 된 것에 의해서 이렇게 여겨짐을 당하고 받고 또 속죄인을 받는 겁니다. 한 명 때문에 된 것처럼 지금도 많은 미혹자들이 영혼을 끌고 갑니다. 죄로. 아담만이 아니에요. 많이 끌고 가요. 지옥으로. 근데 사람들은 자아가 귀신이기 때문에 그런 자를 좋아해요. 미혹자를 좋아해, 인간들은요. 왜? 지도 서로 귀신이 있으니까. 연결 통신망이 귀신이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많은 사람일수록 역사할수록 흠모의 대상이에요. 거꾸로. 그래서 그런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가 부흥해요. 왜일까요? 그 안에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발람의 후손들이에요. 반대로 참된 교회는 매력이 없어요. 왜요? 서로 통하지 않아요. 자아가 이기니까 자아가 성경이 안 되니까 서로 거리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부흥이 잘 안 돼요. 참 힘들어요, 부흥되기가. 왜요? 의인되는 과정 가운데 그것이 하루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1년, 10년, 20년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회개가 어려워, 회개라는 게. 건남도 오래 걸려요. 구원도 오래 걸려요. 여기도 오래 걸립니다, 이것이. 그러니 합당한 자로 되는데 오래 걸리는데 반대로 그런 잘못된 교회는 쉽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예요, 처음부터. 여기는 자유하지 않아요. 여전히 죄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여전히 죄 때문에 고민하고 살아가요. 여전히 쉽지 않아요, 인생이. 왜? 죄 때문에. 거기는 쉬워요.
내 죄에 해방됐다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으로 웃으면서 너도 교회 나오랍니다. 참교회는 교회 나오는 말도 힘들어 하기가. 나도 죄인인데 너도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참교회는 항상 소규모,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거짓교회는 넓은 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스토리는 좁은 구조로 이루어져요. 역사적으로. 노아 때 2억, 20억, 200억 가운데 단 딸랑 8명. 유일한 기독교 모세 때 딸랑 영생이 몇 명. 이게 참교회예요. 희박해요. 예수님 때도 없어요. 세례요한 쟤밖에 없어요. 의인들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많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유가 뭐냐? 가짜와 거짓이 가인의 후배처럼 기독교를 집어삼킨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청구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죄는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어요. 죽음. 죄는 계명, 그리고 양심, 그리고 성임성을 어긴 게 죄이기 때문에 죄를 빨리 깨닫고 죄를 벗어버리려고 노력해서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의의 길을 가야 됩니다. 길이 멀고 험해도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아무리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가야지. 가짜 구원 영생에 있다가 죽어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다.